말씀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주신 또 시간표에 청소년 메시지를 잡고 한 주간 살았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저는 청소년 메시지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나를 다른 거 하기 위해서 남은 자로 부른 게 아니라 황폐해진 이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저의 정체성에 대한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강단을 통하여서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처럼 어떤 것도 문제로 보여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라. 그게 저는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 잡고 한 주간을 사는데 알다시피 이제 승은이가 수술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그 병원이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거기가 이제 용인 세브란스 병원은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하고 이렇게 약간 연관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재단이잖아요. 여러분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은 선교사가 지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독교 재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수술을 들여보내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이제 이렇게 로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루 종일 찬양이 흘러요. 이제 그 찬양이 들리는 저희 귀에 이제 아들이 뭐 수술 들어갔는데 뭔 대화가 있겠어요. 이제 둘이서 조용하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계속 기도가 되는데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계속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차피 제가 별로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니까 이번 주 주시던 강단의 말씀이 묵상되게 되고 청소년 말씀이 묵상되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이 한 번 더 발견되게 되고 그 병원 안에서 그럼 우리 아들이 지금 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혹시 구원받을 자는 없을까? 왜 굳이 많은 병원 중에 하나님이 왜 용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인도하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이 있을까? 이런 눈으로 계속 바라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12월 달 마무리가 이제 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이제 우리 은지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이. 그래서 가만히 눈을 감고 이렇게 이 한 주간과 함께 이렇게 쭉 흘러보는데, 이렇게 팍 받쳐오더라고요. 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많은 구절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연약한데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만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다고 내 수준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 아시고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옛날 어렸을 때 전래 동화에 보면
여러분, 은혜 갚은 까치 압니까? 읽어본 적이 있어요? 다 안 읽어봤나? 비록 뱀이 나오긴 하지만, 이 선비가 이제 한양길을 이제 과거 시험을 치러 이렇게 간단 말이죠, 한양길을. 가는데, 이제 너무 머니까 하룻밤을 묵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산 속에 집이라고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참 이상해. 유독 그 깜깜한 산에 유독 하나 초막으로 지은 집 하나가 있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인 한 명만 살아. 그래서 거기 잤어. 하루 머무르려고. 잤는데 새벽쯤 되니까 몸이 안 움직여. 그 몸이 안 움직이면 가위 눌렸나 싶죠. 딱 했는데 뱀이 걔를 칭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뱀이.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뭐였죠? 한마디로 귀신이었어, 귀신. 그러니까 뱀이 그래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지식으로 우린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지만 귀신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밤에 출몰을 많이 한다 하잖아. 이제 해가 뜰 새벽이 되는 거예요. 그때 종소리가 울리면 이 귀신이 떠나가. 근데 그 종소리를 자기가 울릴 수가 없잖아. 그때 누가 종소리를 울리죠? 이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자기 머리로 그냥 종을 팍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살았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까치는 그 전에 한양길을 올라오던 이 선비가 뭐 했어요? 날지 못하는 이 까치를 보고 다리를 고쳐주었어요. 그죠? 그 새가 바로 그 새예요. 아무 자기에게는 도움도 안 됐던 그 까치를 그냥 발견하고 고쳐준 게 전부인데 생명을 살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늘 말씀 들어라, 늘 언약 붙잡으래도 잘 안 붙잡고 농땡이 치는 우리 청소년부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피값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들을 뭐였어요? 구원하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중에 청소년부 방에 우리 원진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에 했던 찬양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2절의 그 첫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난 결과로부터 우리에게 생긴 원죄는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원죄의 결과는요, 우리는 저주받아야 되고요, 이유 모를 재앙에 늘 고통받아야 되고요, 늘 이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멸망받아야 돼요.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어디에요?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을 수가 없어요. 그 신분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죽어야 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송두리째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요, 뭐라고 돼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의 과거가 이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속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문제를 끝내버리셨어요. 대신 십자가에 속죄물로 드려져 버리셨어요.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과거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따라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즐거운 게 많아요. 좋은 것도 많고 달콤한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막 따분하고, 맞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며, 뭡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몸의 즐거움, 몸의 편안함 추구하고 따라가요. 근데 이건 뭐예요? 전부 공중 권세 잡은 자, 결국 이 사단이 딱 잡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사단에 종된 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현장 나가보십시오. 하나님 얘기하면 듣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이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귀는 닫아요. 영적인 귀는 닫혀 있어요. 세상의 말, 성공의 말,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 떠나부터 세상의 기준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사단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현재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가 이게 좋아 보이고 이게 좋아 보이지만 이거 따라가다 보면 뭐예요? 영적으로는 피폐하게 되고 황폐하게 돼 있어요. 오늘 내 영적인 상태는 죽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이렇게 나를 죽이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이 마귀를 멸하셨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에는요, 마귀, 이 원수의 능력, 이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고, 또 이 힘을, 이 권능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 고백할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결탄코 뭐할 자 없다?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우리의 현재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뭡니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떠나서 주가 지옥 가는 것도 마땅하고 우리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았어야 됐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죠.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좀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 배경 속에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 자체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예요. 그랬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시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요. 지역 배경 속에 있어야 될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국 배경으로. 우리가요, 백그라운드가 누군지에 따라 엄청나게 우리가 든든해져요. 이거는 남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남자라면 알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모를라나.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얼굴이 좀 험상궂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창 시절에 좀 이게 치고받고가 많아서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저 생각보다 겁이 많거든요. 근데 내 생긴 것만 보고 막 애들이 막 시비를 걸어와. 조금 주먹질 한다는 애들이. 근데 그때마다 내가 누구누구 아는 형님이 있는데 내 이 윗다리 선배로 누가 있는데 이러면요, 안 건드려요. 그게 남자들의 세계야. 누구 이름을 대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제가 진해 출신입니다. 여러분, 트로트 가수 중에 진해성이라고 압니까? 몰라요? 알아요? 그분이 저희 엄마 밑에서 다락방 받았던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 출신이고 제 초등학교 선배입니다. 제가 요만할 때 그 형이 형들의 친구를 되고 저희 집에 그때 진짜 그 달새방에서 방 2칸에 살 때인데 그 친구들 막 데리고 와서 다락방하고 했던 그 형이 바로 그분인데, 그 형이 마산, 진해, 창원 이 세 지역을 이걸로 주먹 하나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만 대면 끝이야. 저랑 별로 사실 친해지도 않았어요. 우리 엄마하고 이제 이모 이렇게 하고 가끔 연락하면 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내 미래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미래 문제가 끝났어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감사 놓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과거 인생에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아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오늘을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붙잡았던 이 모든 흑암을 이길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해하며 지옥 배경 속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 주인 되어주셔서 하늘 배경으로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나의 미래의 소원으로 삼고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 여러분,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 그리스도 몰랐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응답받은 것, 또는 문제 있었던 것, 그 속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을 때, 내가 왜 지금 이 길을 걸어가나 하고 있을 때, 나를 싹 저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저는 이미 초등학교 때 죽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만약에 산다고 한들 복음 몰랐다라면 나는 박수무당 되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라니까. 지금도 주모님 고백하잖아요. 여기 주모님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그 발전한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제게는 불치병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거 하나 통해서 뭐 했어요? 복음 알게 하셨고, 그거 하나 통해서 뭐예요? 오히려 제가 질병 가진 자들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에게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알겠지? 그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모든 것이 문제될 것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은혜예요. 내게 변질되지 않는 은혜.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복음 놓칠 때 많죠? 말씀 놓칠 때 많잖아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앞설 때가 많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붙잡길 바랍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의 여러분들의 증인이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 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하물며 총리가 돼도 그는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그의 인생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80년 인생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그 이집트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어릴 때 들어갔던 그 복음 각인. 하나님 시간표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왔는데 그 언약이 믿어지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했죠?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가인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하나님이 직접 전달하는데 모세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자기가 알거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게 무슨 능력 주고 뭐 주고 내가 뭐 하고 아니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문제 될 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나가 깨달아지면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으면 돼. 그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했잖아. 그것을 우리가 맛보는 기회로 삼으면 돼요. 맞습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셔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치기 소년하고 있던 저 잔디밭에서 하고 있던 그 초원에서 기어코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에게 뭐합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했다. 그대로부터 끝인 거예요. 엘리사 보십시오.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내게 갑절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내게는 큰 능력인지, 은혜인지를 누가 알았어요? 엘리야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7천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죠? 엘리사 한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은 수준이 똑같고 같은 나이의 청소년부라는
기간 안에 있지만요. 진짜 말씀 잡고 진짜 언약 잡고 따라가는 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 나중에 차이 나게 돼 있어요. 이상하네.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하는데 누구는 축복받는 인생인데 누구는 뭐예요? 늘 뭔가 바라만 보고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차이 나요? 개인화. 내가 얼마나 말씀 붙잡고 있는가? 정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다 차이 납니다. 지금은 티 안 나는 것 같죠.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와 산업과 모든 것을 하는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가장 큰 무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옵니까? 뭐 등 떨면서 와요? 그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그럴 바엔 가서 그냥 공부하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그 증거를 현장에서 붙잡은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이고 성취시키고 인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뭐하라 그래요? 말씀 붙잡아라. 오죽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갖고 사문을 해라는 게 뭐예요? 하루하루를 말씀 잡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가 각자에게 미션을 줬지만 조금씩 다르게 줬을 거예요. 누구는 말씀을 들어라. 누구는 말씀을 기록해라. 말씀 기도 전도 다 쓰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만 써서 보내는 친구도 있고요. 진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진짜 언약으로 붙잡을 때, 진짜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힘이 내게 생기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이 어떻게 돼요? 나의 현장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증인. 이게 바로 전도자예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날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단 하나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반드시 이 사단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건드려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까먹고 살아가도록. 말씀은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알기는 알아요. 어떤 친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말씀을 떠올리려고 발버둥 쳐요. 발버둥 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 발버둥 치면서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내 생각, 내 앞으로.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기도하고도 돌아서면 불신앙하고 있는 내 모습. 그래서 그 기도를 수천 번, 수만 번 하고 나서도 돌아서면 불신앙하는 내 모습. 믿음 회복하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내게 담겨진다? 기도 100번, 1000번 안 해도요. 감사가 되어져요. 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여러분들을 자꾸 죽입니다. 하나님과 떠나도록, 말씀과 떠나도록, 내 영혼을
계속 죽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자꾸 진리에서 돌이키게 만듭니다. 내 기준이 복음이 아닌, 내 기준이 언약이 아닌 자꾸 어디로요? 나라는 곳으로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기준 자꾸 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거짓의 아비. 아까 그랬잖아요. 진리에서 자꾸 벗어나게 한다 했잖아요. 진리의 길에 서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사단은 이거 두 가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열되면 내가 영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미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학업에도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나의 육신적으로도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내 삶도요,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섬서 1장 2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가고 강건하다고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으신.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과 떨어져 있다? 이미 영적으로 분열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삶도, 내 육신도, 나의 현장도, 나의 학업도 삐거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삐거덕대니까.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의 어떤 인간관계도 틀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조그만한 불신앙도 다 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하나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돌아가세요. 하나님께로. 사단에게 속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 사단을 이기게 해주세요. 사단 떠나가게 해주세요. 맞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면 안 속아요. 안 속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우리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사야 41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정말 촌동네에서 살았고 촌에서 이제 경기도권으로 이번에 처음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경기도가 경기도 중에 촌이 안성이라네. 안성도 촌입니까? 예.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말에 빌어 제가 말하였습니다. 이 촌동네 같은 곳에서 저 땅 끝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알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부르셨어요? 너는 내 종이다. 내가 싫어해서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 내가 능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잡을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걸 한 주간 누리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여러분들을 결국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요.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셨냐?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 증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해라, 현장 나가서 승리해라, 말씀 붙잡아라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간 영적 서밋으로 서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간 영적 서밋으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